예,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도 아마 비슷하겠지만 졸혼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의 근원은 이 일본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졸혼 시대라는 아마 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출판 서평에 보면은 젊은 남자들로부터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 늙어서 고민해봐야 답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들도 꼭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 남편의 승진은 아주 잠시의 고민이기 때문이다. 이혼, 황혼이혼, 졸혼, 인간의 가장 깊은 하나님이 세운 부부관계, 가족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아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짧은 한 인생,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은 안달복달하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살아오는지 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 또한 서로 관계 속에서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또 열방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은 더욱더 증폭되어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는 말이 35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전도서의 결론이 오늘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의 1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두 가지 단어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청년이요, 청년의 때에 11장 7절에도 나오고 12장 1절에도 이 말씀은 전후좌우를 보면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고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 아닌가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나온 내 아들아 했는데 여기는 문자적으로는 my son, my daughter지만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경계를 받으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청년 때는 문자적으로는 아주 젊은 20대, 30대 혹은 10대 젊은 나이를 뜻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본문 말씀에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자는 청년의 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9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든 인생들은 다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태어났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십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을 따라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곧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번에 몰도바에 가서 만난 분 중에 그분의 아내가 도리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몸이 아파서 오시지 못하고, 그분 얘기로는 슬픈 마음 가운데서 투병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내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병상에서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 어머니가 입술로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하직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 도리스 브라운이 사역이 저희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모든 베이비, 우리 교회도 베이비들이 몇 명 있는데 베이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역을 쭉 해왔고 또 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비들과 토들로에게 증거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Right from the Beginning, 태어나자마자 듣거나 말을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 한 살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성경 말씀들을 아주 쉽게 베이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남편과 그 남편이 이제 몰도바 키시노에 와서 그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서 항상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아이들이, 베이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악으로 하나님은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창조자를 알고 믿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알면 알수록 그의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 좋은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나의 창조자, 여러분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6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눈 나쁜 거, 이빨 빠진 거, 머리 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실버 코드가 풀렸다. 금그릇이 골든 볼인데 금그릇이 깨어졌다. 이 말은 성전에서 촛대, 금촛대를 바치는 그 빛을 비치는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금그릇이 깨어졌다 그 말은 죽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빛이 어둠으로 변한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기 전에 창조자 구원자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항아리는 물 깊는 항아리요 샘 곁에서 깨어졌고 또 바퀴 물을 수레바퀴라고 하면 이게 물 깊게 줄에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게 이제 물을 길러오는 그 바퀴인데 우물 위에서 깨어지기 전에 창조자 구원자를 기원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물이 생명의 근원인 물이 닿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구원의 초대입니다. 본문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은 light and water로 예수님이 많이 성경 구약 시대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라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죽은 영혼이 아닌 세상의 참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어디에든지 이 빛을 받고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빛과 생수는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참된 거듭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영원한 삶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아들아 그랬는데 12절입니다. 또 경계를 받으라. 이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계를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채찍과 같고 또한 잘 박힌 못 같아서 우리의 삶에 가장 튼튼한 완전한 가이드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요한복음의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 이 삶은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은혜의 삶이요, 안전한 삶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은 결국 마지막 2절에 있습니다.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 헛되고 헛되도다. 곧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게 결국을 다 들었는데,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말씀을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초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곧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선악감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 삶의 종착역에 가까이 와서 자신이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인생의 종점에 다다를 때 그 꼭대기까지 향했는데, 꼭대기에서 자신이 올라온 사다리를 보니까 사닥다리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을 알고 뉘우치는 것은 인생을 헛되고 헛되게 살아가는 가장 비참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계속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을 다 그 당시의 문화와 경험으로 1장에서 11절까지 증거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야할 새로운 것은 없고, 사람이 하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고 헛되니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청년의 때, 곧 숨을 쉬고 있는 한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소망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자주 반복해서 제3제차 이 시편에 나온 표현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시편 78장에 나온 표현이죠.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경험했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허물과 약함이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대적에서 구원해 주신 날들도 생각지 아니하는 우리의 허물과 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역사 속에서 지금도 현실이요, 안타까운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나 시편 78장 38절 9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켜 그 분노를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바람 같은 인생.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바람과 입김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바람 같은 인생, 헛되도다, 헛된 것.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상들도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허무하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헛된 바람과 같은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확실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자들아 이렇게 경계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는 시편 7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모태에서부터 붙으신 바 되었고 내 어머니 배에서 취하심이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노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평생 전하리이다. 이것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기도와 간구와 또 믿음을 가진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찾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